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저희가 수요일마다 사사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6번째 시간,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362페이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으시면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악하게 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자라는 의미는 메신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많은 건전한 구약 학자들은 이 메신저에 대해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해서 건전한 많은 구약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일 수도 있다, 또는 성령님의 모습일 수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는 The Angel of the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천사는 아니고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전달자, 메신저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자. 어쨌든 하나님 자신은 나타나지 않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메신저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어요. Letter of Christ, 예수님의 편지라고 하는데 바로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사도 바울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바로 예수님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편지에, 예수님의 편지라고 할 때 그 편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러브레터일까요? 아니면 언제 어디서 식사하자는 내용일까요? 아니죠. 복음의 내용,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메신저의 역할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역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막 전쟁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그런 이야기가 잠깐 쉬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신저는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것이며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존재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편지이며 메신저인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는 역할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중반부부터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메신저가 가장 먼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제일 먼저 강조하고 전달하고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가장 먼저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프랑스의 시인이자 철학자 중에 폴 발렐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폴 발렐리.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말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삶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결국 삶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우리는 묵상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으로 바꾸기를 원해요. 말씀 묵상을 바꾸면 이렇게 되죠. 당신은 당신이 말씀을 묵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붙잡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의 삶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삶이 좋았어요.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비해 놓았던 great thing, 위대한 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에 짐 컬린스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어요. Good is the enemy of great.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정말 이 말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Good is the enemy of great.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것들 많잖아요. 내 마음에 좋은 것, 내 뜻에 좋은 것, 이것에 좋은 것, 저것에 좋은 것. 그러나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그 great thing, 위대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나한테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뒤편에 여러분을 위해 계획해 놓으신 great things,
위대한 일을 막아버리는,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습니다. 이 정도 쫓아내면 될 것 같아요. 90%는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10% 정도는 남겨둬도, 지난주에 어떤 말을 나눴죠? 10% 정도는 노예로서, 포로로서 데리고 있으면서 그들의 삶을 좀 편하게 살아보자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100%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남겨두고 살아가는 게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겨두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죠.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있던 하나님의 great plan과 great gift를 결국 그들은 받아볼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요, 제 아들이 그 스타벅스라는, 아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낱개로 들어있는 그 과일 캔디가 있어요. 그것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아들에게 이 음식 갖고 제가 좀 심심할 때 좀 장난을 많이 쳤는데, 한 손에는 스타벅스 캔디 2개를, 또 다른 한 손에는 캔디 그 긴 거, 홀 캔디 2개를 갖고 있었어요. 이쪽 손에 있는 것은 주머니에 넣고 갖고 있었습니다. 2개를 보여주면서, 훈아, 이거 2개 있는데 너 좋아하는 캔디 2개 있어. 하나만 먹고 하나는 아빠 줄래? 그랬더니 이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심각하게, 감히 내가 좋아하는 캔디를 아빠가 먹으려고 그래 하면서 생전 처음 보지도 못한 온갖 인상을 쓰면서 안 된다고 하면서 묵묵하게 2개를 다 가져가더라고요. 저는 그 중에 하나만 저한테 주면 제가 이거를 진짜 다음에 주지 않고 오늘 바로 홀띵 2개를 다 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줄 거지만 괜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줬죠. 안 줬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 몰래 저 혼자 그냥 까먹었습니다. 안 줬어요. 그냥 그 순간에 어린아이지만 하나를 저에게 주고, 물론 그 아이에게 2개를 다 가질 수 있고 2개가 그 아이엔 좋지만 하나만 갖고 하나를 저에게 줬다면 아마 그 뒤에 숨겨져 있던 더 큰 great thing을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 곁에 들어가 본다면, 조금만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계획하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죠. 아합 시대 때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갔죠. 거기에 사르밧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 기근이 심해서 이제는 진짜 마지막 한 끼, 이제는 더 이상 음식을 줄여도 더 이상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한 끼, 그 떡을 기름에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엄마는 먹을지 안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스트 서퍼였습니다. 엄마와 아들에게는 마지막 식사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라도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한 끼, 그 밀가루가 한 움큼 남아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요리하기 위해서 엄마가 바깥에 나왔죠. 이렇게 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주는데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혹시 나를 위해서 떡을 좀 구워줄 수 있겠습니까?
와, 이 여인은 정말 황당하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지금 바로 옆에는 굶어 죽은 사람 시체들이 지금 막 버려지고 있는데, 와서 이 생전 처음 보는 남자분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위해서 떡을 구워 달라는 거예요. 정말 저 같았으면 진짜 욕하고 막 그랬을 것 같지만, 이 여인은 속상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요, 제 아들과 제가 지금까지 굶다가 이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마지막 이 떡을 구워서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먹으려고 하는데요, 정말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식사가 필요한가요? 정말 이것을 드셔야만 하는가요? 네, 제가 참 배가 고프고 힘든데 제가 가야 할 길이 좀 있는데 떡을 좀 구워서 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참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혼자 있다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들이 있어요.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이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남편도 아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그 나머지 그 최후의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아들을 먹일 그 떡을 하나 구워달라고 하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나 봐요. 네, 그러면 제가 제 집에 진짜 마지막 떡 만들 그 밀가루와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기름이 있는데 그것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고 순종했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것, 그것을 다 털어서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바쳤죠. 엘리야에게 바쳤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계속해서 나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되었죠. 그 여인은 아마 세상적인 눈으로 마지막으로 그 떡을 구워서 자기와 아들이 먹는 게 그것이 그들에게는 좋은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했을 때 그 뒤에 있는 그레이트를 그 여인과 아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인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만 했던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단을 헐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모든 상황들이 좋아질 것이며 모든 것이 너희들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나머지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왜요? 앞에 있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바른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과 올바른 것은 너무나 달라요. 좋은 것은 세상 악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죄악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옳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살인죄를 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 왕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미 살인죄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살인죄를 지은 모세에게는 그 왕 앞에 간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두려움 속에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결코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비록 너는 네가 말도 못할 것 같고 어눌할 것 같고 네가 능력 없을 것 같지만 나를 믿고 가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해주겠다. 너의 조력자가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냥 순종하기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모세는 믿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의 양을 쳤던 모세, 정말 광야에서 양들하고만 같이 있었던 모세, 사람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음매밖에 못하는 양하고 40년을 대화했던 모세, 정말 모세는 누구하고 말 한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양들하고만 대화했습니다. 아침에도 음매, 저녁에도 음매, 점심때도 음매, 모세가 얘기하고 싶어도 답변이 들려오는 것도 음매, 물어봐도 음매, 온갖 들리는 것은 음매였기 때문에 진짜 모세는 그 왕궁에 있으면서 배웠던 휘황찬란한 언어와 문장 구사력을 40년 동안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 사람 앞에 서기가 무서웠습니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모세는 여러분 40년 동안 대화 한번 제대로 못 해봤기 때문에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기술과 모든 능력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그 바로왕 앞에 가서 서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말하게 해주겠다. 그때 결국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장 준비 모임을 처음 가졌죠. 여러분들도 아시고 여기 목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어느 누구도 목자를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은 단 한 분도 없으세요. 정말로 바쁘고 힘들고 그런 그룹을 리더해 본 적도 없고 또 모이면은 뭘 해야 될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도저히 자격 없고 능력 없어 보이지만 그 목자들께서 그 사역을 수락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다들 모세처럼 자기 스스로가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죠. 그러나 목자로서 그 목장을 인도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들이 아닌 그분들, 목자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조력자를 붙여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목장을 리더하는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조력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제가 주로 교회에 계속 있는데요. 이제 점심시간이 돼서 집이 멀진 않지만 일이 많을 때는 집에 또 갔다 오기가 그래서 여기 프레드 메이어 가서 간단한 샐러드 같은 거 하나 사 먹어요. 7불짜리 샐러드가 괜찮거든요.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가셔서 사 드십시오. 오늘도 이제 샐러드하고 음료수하고 몇 개 사려고 갔어요. 가서 이제 이렇게 뚝 보고 살 거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계산대에 섰어요. 셀프 하는데 이제 다 이제 계산하고 마지막 페이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이 카트를 몰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오더니 자기 것도 좀 계산을 해줄 수 있겠냐고. 그래갖고 내가 목사인 줄 알고 이러나? 이게 왜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몰래 카메라 같은 거서 혹시 몰래 카메라 찍나? 순간적으로 이거 별로 사주고 싶진 않은데
그런 마음속에 혹시나 해서 또 유튜브에 또 영웅이 될까 싶어서 막 조회수 막 1000만, 2000만 돼갖고 막 평강장로교회 김몽현 목사 선한님 베풀다 막 그런 거 막 나올 줄 알고 고민을 하다가 오케이 하고 이제 계산을 했죠. 계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되지 않았고 계산을 하고 이제 제 짐도 있지만 그분 짐을 또 차에다 실어줬지요. 그분이 누구냐면 제 아내였어요. 정은옥 사모. 약속도 안 했는데 거기서 만난 거예요. 저는 계산하고 가려고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이렇게 오더니 자기 거를 같이 해달라 그래갖고 깜짝 놀고 봤더니 이제 정은옥 사모가 몇 개 안 되는 거 끌고 와갖고 이제 자기도 계산하려고 줄을 섰다가 그 셀프 거기 계산하는데 제가 하고 있으니까 얼른 온 거죠. 얼른 와갖고 얼씨구나 남편이다 싶어서 뭐 어차피 같은 어카운트 써서 자기 돈 내 돈 따로 있지도 않은데 어쨌든 남편 카드로 쓰면 좋은가 봐요. 같은 어카운트라도. 그래서 얼른 와갖고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길래 계산해달라고 하길래 그렇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참 이렇게 여러 가지 가벼운 것이고 간단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활력과 또 기분 좋은 일들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 앞에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들은 위대한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제 아내가 아니었더라도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작년 12월 달에 겨울에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딸하고 애틀란타에서 캔사스 시티까지 그 12시간을 운전하고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가고 있는데 타이어가 플랫이 돼 버렸어요. 하이웨이에서. 그런데 그때가 또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그래서 지금 해는 다 지고, 그래서 제 딸이 이제 출발한 지 2시간밖에 안 됐고 10시간을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타이어가 플랫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이 막, 저는 또 이렇게 고치려고 막 해보고 하는데 주위에 아무리 봐도 이제 그때가 12월 20일인가 20일인가 크리스마스 때고 막 연말이고 그래서 일찍 문 닫는 때도 많았어요. 고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딸이 한 군데 딱 보니까 다시 한 엑싯 2개 정도 뒤로 가면은 굿이어인가요? 하여튼 어떤 차 수리하는 어로샵이 있는데 거기가 딱 30분이 남았어요. 클로즈하기에.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열었대요. 그래서 막 사정을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10시간을 더 가야 되는데 타이어가 플랫이 됐는데 지금 어디 고칠 데가 없다 그랬더니 그럼 오라고. 그래서 천천히 일단 제가 그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서, 스페어 타이어는 아시죠? 50마일 이상 달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거리는 못 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그만 스페어 타이어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주유소로 들어가서 스페어 타이어로 바꿔서 그거를 바꿔서 갔지요. 가서 너무 이제 우리가 늦게 가서 7시가 다 됐기 때문에 문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니까 안 올 줄 알았는데 오니까 다시 셧다운 올리고 차 타이어 가지고 가서 직접 와서 차에서 그 사람이 플랫된 타이어를 꺼내서 가지고 가서 한참 고쳐갖고 다시 갖다 주면서 또 타이어를, 스페어 타이어와 고친 타이어를 다시 이렇게 교체해 주더라고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카운터에 가서 이제 돈을 내려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한테 선물해 주는 거라고. 크리스마스 때가 아니냐고. 와, 너무나 감사한 거있죠.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울까. 그래도 돈을 내야지. 사실 타이어 그거 플랫되는 거 고치는 거 해봤자 한 5불, 10불? 비싸야 20불이거든요. 저는 50불 불러도 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Jesus gift, 예수님의 기프트라고, 안전하게 가라고 그러면서 너무나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사실 그 전에도 저는 이제 도와주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들을 도와주는 일을 사실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그렇구나. 내가 사람들 모르게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갚아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great grace를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한글말로는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굉장히 점잖게 나오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마치 이런 배신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을 중국어로 번역이 됐고 중국어 한자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점잖아요. 말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굉장히 점잖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느냐. 정말로 큰 배신을 느낀 사람이 신뢰했던 사람 앞에서 신뢰했던 사람이 배신했던 것을 정말 크게 상처받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뢰했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또 삶적으로 배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들의 눈에, 우리들의 맛에,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경우에 그 뒤편에 있는 위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들의 삶에 고통이요 아픔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른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선택할 땐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당장은 수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진급할 수 있고 당장은 출석할 수 있고 당장은 좋은 성적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좋게 느껴져도 하나님에게 옳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great grace, great thing, 위대한 것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게 여겼던 것이 오늘 본문처럼 결국 우리들의 삶에 빼어놓을 수 없는, 뺄 수 없는 가시가 되어 우리들의 삶에 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지금의 좋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위대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조금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에게 옳은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선택할 때는 그 뒤편에는 우리 옆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것을 선택할 때에는 그 뒤에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떠 좋은 것이 아닌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므로 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옆구리의 가시가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